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또 풍족하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혹여 내가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를 찾게 하십니다. 주시는 분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으로 인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이 아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 마음껏 고백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영이 살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오늘 마음껏 나아가는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여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그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시는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여전히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눈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맘놀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여전히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눈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여전히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취하시니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여전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모든 축복 주시는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요. 영원한 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원한 주 이름 찬양. 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심 완전한 사랑 보여주심 구원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 믿어요. 날 이끄소서.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원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 믿어요.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는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변함이 없는 영원한 나의 친구.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습니다. 구원하신 주 나 믿어요. 그분의 부활하심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히 그와 살 것도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 믿어요.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는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변함이 없는 영원한 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변함이 없는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주는 변함없어요. 영원히 변함없어요. 주는 변함없어요. 영원히 다시 한번 주는 변함없어요. 예. 주는 변함없어요. 영원히 변함없어요. 주는 변함없어요. 영원히 변함없어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는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변함이 없는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는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변함이 없는 영원한 나의 친구.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자유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의지했던 모든 것 보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내 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나의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예, 그렇습니다. 주어진 나의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선포합시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베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드려지는 선교 예물 위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과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 주정의 예물, 작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업과 일터와 농토와 직장 외에 허락하신 10의 1조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넉넉한 풍요의 경험이 좋은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명절에 이렇게 후유증이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일의 과정 속에서 즐겁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섭섭함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의 보일러 돕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위기가 이렇게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모든 게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기 쉽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회복되고 취하는 복된 또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영상을 통하여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영적인 생활이고 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영혼을 돌아보고 챙기고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을 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아멘. 경건을 연습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세미이아라고 하는 그거고요. 그 뜻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데 이렇게 걸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꺼리낌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한 것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경건은 하나님을 닮기를 목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나고자 한 갈망을 우리의 마음에 갖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죠.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신앙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앙망하는 것이 우리 속에 갈망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경건을 연습, 훈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을 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여기 1절에 말씀인 것처럼 잘못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잘못된 교리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제 그 경건에 이르는 것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가 여기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분별력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이 경건의 연습이 안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무엇이 빠질 수 있느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을 떠나서 귀신의 소리 듣고 귀신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그 연습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닮으니까 분별력과 판단이 생겨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란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깨달아 아는데 이게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옳게 들려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밝히 말한다. 분명히 말하고 확실히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요.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봉사했던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가르침, 미혹된 영을 받고 배우기 시작하면 여기 진리에서부터 떠나요. 신천지에서 얼마나 떠나요? 목사가 떠나고 장로가 떠나고 신천지에서는 가장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고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그래서 여기 잘못된 교리 속에서도 이렇게 미혹을 당하면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력이 있듯이 여기 잘못된 그 교리의 말씀에도 이게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그러니까 진리와 이 영과 잘못된 말씀과 여기 가르침을 받아서 따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가르쳐도 안 들려요. 못 깨달아요.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되게 되면. 왜 그러느냐?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감각이 없대요. 굳은 살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인도로 찢어서 되는 것처럼 양심에 감각이 없는 상태가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것이 됨으로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안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 속에 들어와야 여러분 영원히 보호를 받아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의 질서 안에 들어와야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가정의 부모의 권위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부모가 인생을 더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경험해 왔잖아요. 부모가 아니라고 한 것은 여러분 귀담아서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고집피고 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요. 하나님의 보호가 흘러요. 그래서 질서 속에 반드시 순복해야 될 것을 가정에서 배우고, 그렇게 배운 그 신앙의 삶이 교회 속의 질서 속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질서에서 벗어나면 여기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미혹을 당해요. 마귀의, 귀신의, 사단의 타겟트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왜 해야 되느냐? 여기 이단의 가르침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 그들의 가르침 내용이 뭐예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이 귀신의 역사는 자꾸 우리를 매이게 해요. 그래서 이사 가는 날도 날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날 받아서 가야 돼요. 날 받아서. 뭐 손이 없는 날이라나? 그 다 귀신의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뭣도 내가 여기다 이렇게 박아서 액자를 걸어야 되든 물건을 걸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못질해서는 큰일 나요. 이런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해서 귀신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판단과 분별력을 얻게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2장에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잖아요. 사단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긴 다 선하고 좋은 거래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폐하라 할 것이다. 식물은 하나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자가 감사함으로 깨닫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사단은 찾고 규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그 경건에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8절 보세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자, 육체의 연습은 우리가 어떤 운동이에요. 우리가 운동해서 건강을 누리는 유익이 있는데, 건강을 누리는 그 유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어떻게 해요? 범사에 뭐가 있다고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된대요. 도움이 된대요. 구원이 된대요. 축복이 된대요. 보호가 된대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속에. 그것이 유익이 어디까지 있다는 거예요? 금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요와 생명 속에 유익을 얻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에 건강하는 그 유익보다 영적인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이 왜 연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죠. 경건은 훈련을 받으면, 훈련은 연습이고, 연습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익숙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습관을 따라 살아요. 습관을 따라 산다니까요. 근데 좋은 경건의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귀신의 사단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그런 습관을 쫓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반복되는 허죠. 마치 운동선수가 그 운동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체중에서부터 먹는 것에서부터 자는 것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철저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 훈련이, 경건이 이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 훈련이 돼야 영적인 분별 판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공격하고 내가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 안 되면 가만히 있다고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이 이르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이 있고 미혹한 영이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이 이르는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미혹한 영에게 속아도 속은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사단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내가 원하고 네가 목적하고 너에게 기쁨을 얻고자 한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이게 속는 거죠. 다 줄 테니까 내 영혼을 내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게 주면 내가 너에게 원하고 하고 싶은 거 다 줄게. 이게 사단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절만해, 나에게 경배해, 나를 높여, 나를 예배해, 내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네가 원하는 이 천하 다 줄게. 네가 갖고자 하는 인기 다 줄게. 권력 다 줄게. 너 나에게 절만해. 네 영혼 나에게 맡기면 내가 다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이 돼야 분별력이 생겨요. 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 거룩하여 짐이라. 자, 이게 거룩한 것은 깨끗해지고 뭐가 있다?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은 더러워져요. 우리가 사단에게 자꾸 삶이 우리에게 노출되고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인격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삶 생활이 더러워지고 말이 더러워져요.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알아요.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이 경건에 이르는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에 구별되고 깨끗해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서 나는 멀어지고 있는가? 나는 멀어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의 여기 성령이 밝히 말한다. 때가 되면 사람이 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감각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무서운 자리에 빠지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말씀과 우리에게서 이 그 기도의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영적인 것에서 언제 여러분 이제 가까이 했다면 깨달아지고 누리게 되는데 깨달아 누려지는 것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있고 이것을 언제 누려보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찬양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기도 생활하는 속에 언제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깨달아진 감사가 있고 그걸 언제 누려봤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되면 영적인 삶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돼요. 자, 멀어지게 되면 판단과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요. 판단과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귀신의 소리를 들어도 그게 귀신의 소리인지를 모르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되고 내 목적을 이루어준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아 훈련하게 그것으로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데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감격과 기쁨을 언제 우리가 누렸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속에 감동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깨달음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과 기도는 내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는 붙잡아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가지고 붙잡아야 될 말씀과 기도예요. 마지막 여러분 죽음을 맞이해서 영혼을 떠나는 순간 뭘 붙잡을 거예요? 뭘 의지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받으시오.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삶이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 내 영혼을 부탁해야 될 기도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지금 복잡하고 꼬이고 힘들고 지쳤다면 그거 모든 환경 속에서 잠잠히 주의 말씀 앞에 서시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읽고 깨닫는 그 모든 환경의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훈련의 내용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거기 4장을 넘겨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1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집중하라 가까이 하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리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는 이 경건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에 대해서 봤잖아요.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 두 개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도 먼저 되고 우선되는 중요함을 깨달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삶에 머물러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가 있다? 방해자가 있어요. 누가요? 여기 귀신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따르도록 만드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속아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뭐예요? 설명서의 지침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물건을 만든 그 제품의 그 설명서가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에 쓰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는 말씀을 경건하지, 그러니까 연습이 안 되고 할 때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판단이 되게 되면 우리가 사사기에서 그렇게 듣고 배웠던 것처럼 자기의 어쩔 수 없잖아요.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가치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원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보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경건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고 가까이 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그 목적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여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과 오늘날 얼마나 바쁘고 피곤함에 이렇게 뒤로 물러가냐 이 말이에요. 물러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사기 끝난 다음에 룻기서가 있습니다. 자, 룻기서를 피겠습니다. 내가 가진 성경은 402페이지인데요. 룻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룻기서 1장 우리가 계속 지금 사사기를 살폈잖아요.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우리는 이 삶이 잘못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사기에 그 엄청난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먼저 1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영적인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이 안 되면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따르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을 따라 결정해요. 얼마나 우리 친숙해요.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요. 환경이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따라 결정을 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다시스로 내려가니까 뭐가 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옳다 타잖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기회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판단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환경을 따라 움직임. 사사가 치려하던 때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라고 우리가 사사기에 봤어요.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보호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모압 지방에 흉년이 없는 그곳으로 내려가니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냔 말이에요.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알아도 우리가 안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경건에 이르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다고 된 거 아니라니까요. 안다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들여져 있고, 아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삶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돼 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알아도 이 자리로 가요. 여기 성경은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떡집이 있는 그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그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잘못됐냔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있으면 여기에서 뭘 했어야 돼요? 기도만 했어도 모압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고, 하나님 머물라면 머물면 됐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지극히 옳아요. 먹고 사는데 당연히 해야 되지,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평상시에 주어진 영적인 습관이 없으면 영적인 반응이 없어요. 육의 반응이 있지. 육의 반응은 환경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게 많습니까? 환경에 유익을 줄 것 같죠? 몰라요. 이것은 깨달아져야 아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까이고 교제해야 모압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뭐예요? 유했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판단을 따라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 모압은 어느 곳이에요? 이방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옳은 대로 판단하잖아요. 옳은 대로 결정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미혹한 영의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간단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혹의 영에게 순간 빠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쉬게 하는 거고요. 그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자, 모압에 내려갔습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뭐하고? 아내를 취하였더라. 영적인 무지예요. 남편이 죽자 그 외로움과 또 아내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모압 여인과 아내를 삼아 자녀들에게 결혼시켰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겠죠. 율법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이방에 믿지 않는 우상과 가치와 그것을 뭐예요?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퍼질 수 있죠. 그 영향력이, 그 가치가. 그래서 여기 뭐 하자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되는데 믿지 않는
그 모압의 여자와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무지예요. 아니 자기 옳은 대로 했잖아요. 자기의 판단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경건의 이름 속에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판단과 분별력이 경건의 이름 속에 있음을 보게 돼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걸로 또 끝났느냐? 아니에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잃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자, 남편이 가장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여러분 어려움과 어떤 위기와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러지? 이런 것도 우리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때 깨달으면 잡았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준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이 벗어났다, 잘못됐다, 멀어졌다 하면 빨리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영적인 반응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대가만 지불할 뿐이에요. 대가만 지불할 뿐이에요. 어떤 대가예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얼마가 됐어요? 1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10년 동안 얻었고 누렸던 건 뭐예요? 억압밖에 없잖아요. 잃은 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무지가 한번 우리에게 판단과 분별력을 이렇게 잃게 되면 못 깨닫고 못 돌이켜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깨닫고 못 돌이켜요. 그리고 나타난 게 뭐예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뭐하고 뭐 했어요? 그곳에서 살라고 갔는데 결론적은 뭐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 세 과부만 남는 인생의 삶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옳다고 결정했는데, 옳다고 판단했는데, 살기 위해서 갔는데, 환경 따라 갔는데 나타난 결과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잃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날 수, 어려움, 여러분 복잡하고 힘들수록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돼야, 평상시에 그래야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지 머물러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없으면 말씀을 알아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곳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보호가 있고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에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리고 사사기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 우리 2장을 열고 다시 이리 와 볼게요. 2장에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을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하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우리는 주어진 문제, 상황,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돌파해낼 수 있고 담당해낼 수 있고 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영적인 힘 속에, 그게 내게 우리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유가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의 재앙을
어떻게 해요? 내리심에.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나의 생명을 주관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과 환경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세요. 되는 것이 없어요. 막히는 것 봐요. 안 된다니까. 복잡함만 더해. 골치만 아파요. 그때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뭐가 문제인지 거기서부터 풀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먼저가 되고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음성과 인도함과 함께 하심을 듣고 깨닫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귀찮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요. 자기 속엔 따라 환경을 따라 움직이고 영적인 무지가 생기고 그 결과 나타난 게 뭐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뭐하다? 괴로움이 심하니라. 그래서 아까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잠깐 그 자리에 멈추고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고 했던 그 말씀이 주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가지고 남편이 죽고 이 괴로움만 심할 뿐이잖아요. 거기 다시 루키서 1장 13절 이렇게 깨달아요. 엄청난 대가를 주고 깨달아요. 이러면 깨닫고 돌이키면 다행이죠.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의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자, 여호와의 손이 나를 뭐함으로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뭐하다? 아프도다, 괴롭도다,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안 됐다?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경건에 이르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속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 속에 이게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열려지는 큐티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습관화되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는 그것이 우선되고 먼저 돼서 기도 자리에 머물러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여기에 구원이 있고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나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헛말 또 하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말하죠. 헛소리 그만하라고. 잔소리도 들리잖아요. 문제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사라지도록 우리가 그걸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안 되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씨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담당하고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오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고 하는 상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 결론 매듭을 짓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끝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예요? 행하는 자. 듣는 데서 머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생활 속에 깨달아지면 우리가 순종할 거냐, 돌이킬 것이냐, 회개할 것이냐,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야 되면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아져야 되죠. 듣고 깨닫는 데 머물지 말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인생의 환난과 풍파와 그 어려움과 고난이 불어닥칠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려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반석 대신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까 내세와 금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원의 손길이 오고 보호가 있고 함께 하심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디다 세워야 된다? 진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셔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제든지 변한다니까요.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라 변하시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불순종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26절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작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동일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요. 무너짐이 어떻게 돼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의 실망과 좌절과 그 무너짐이 견딜 수 없이 심해요. 아까 누구예요? 우가 루키서 1장처럼 그 무너진 인생,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린 인생, 세 과부만 남아서 여러분 그 여인의 서름을 무엇으로 누가 어떻게 해결하고 담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는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가 그 며느리가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세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역사되죠. 좋아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에 이르는 자리로 이 위기 속에 위기에 눌리지 마시고 각자 여러분 아까 꼬이고 막히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 경건에 이르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내 마음의 심령이 기쁘고 편함과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삶이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좋은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과 각자의 기도의 생활, 나는 지금 그걸 통하여 영적인 공급을 내가 받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갈망하고 삶하고 있는지, 나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어떤 무엇으로도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여 쓰시겠습니다.
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이렇게 비워낸 말의 힘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 나가는 자 되니 주님의 일하신 빛으로 공로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아시는 주님, 그냥게 비워낸 말의 힘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 나가는 자 되니 주님의 일하신 빛으로 그 공로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이루소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이 경험되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 상달되어 응답되는 기도를 누리도록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가 우선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미혹되는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깨닫는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모두에게 충만히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계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의 친밀함을 부으사 주님의 기도 속에 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얼마나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둔해져 있는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여 주 앞에 경건히 이르는 연습의 자리로 주여 우리의 모두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영적인 일문함을 가져 판단과 분별력을 가져 살아가도록 주여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셔서 주의 뜻을 보이시고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두에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냉랭한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잘못된 미혹된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붙들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모두에게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 주님 듣게 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며 주의 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좋은 지체들의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이 시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기도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한 임재로 우리의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되겠는데라는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결단하여 주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한다. 나의 기도의 삶이 먼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듣고 읽는데 제가 이렇게 작정하여 서기를 원한다. 각자 우리의 경건에 이르는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우선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한다. 그렇게 영적인 마음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 주님, 나를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영적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내 삶 속에 지속되므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원하신 분들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예 주님, 결단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각자 마음에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결단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무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지혜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작정한 의지의 마음 가지고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할 때만이 가능하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까이 이끌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으시고 참잠치 않는 기도의 영을 부으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알면서 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강권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 이렇게 돌아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깨달음이 주님을 만나며 기도가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의 힘이 됨을 알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냉랭한 이대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의 만지심과 주의 음성 앞에 결단하여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큐티의 삶이 내가 한 주의 삶 속에 그렇게 나하고 별 관심 없다. 우리 그런 부분이 혹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큐티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좀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깨닫는 감동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강구 속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친밀함의 은혜가 교제함이 일어나도록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여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훈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신선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을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알지 못하여 멀어진 영혼들을 주님 은혜와 긍휼로 주의 놀라운 그 깊은 사랑의 만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